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던 우주의 기원과 또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백도에 물이 되었다 하는 뜻이죠.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간다면 언젠가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안다는 것이 존귀한 나를 찾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을 더 신나게 하는 신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우리의 설계자이신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지점이 어딘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기도 하다 하는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좀 나누어 보셨나요?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마셨나요? 네. 이번 추석 명절 건 일주일 아닙니까? 추석 명절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꼭 나누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종교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현장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본능대로 행동하고 또 말과 마병의 힘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가진 힘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강포를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방종해서 도덕적 부패로 치닫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온 인류가 가고 있는 모양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첫 번째 테스트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와 아무리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매어달리는 그 모습 속에서 열국의 아비로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패스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테스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그 장면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있었죠, 한번. 근데 그때는 처음이니까 테스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겪은 뒤에 거기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잃었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명우 집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와이프를 데리고 갔는데, 야, 얘는 이 사람은 우리 동생이야, 여동생이야. 그러면은 우리 정미정 원사님 느낌이 어떨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젊게 봐서 그렇게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 살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멋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살자고. 남자의 매력은 사실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약함을 책임지고 막아서는데 이렇게 남자의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한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의 오라비라 해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땅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옛 생활이 지금 수십 년 지난 이 시점에서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 여동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 줄 수 있는 은혜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여동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빼앗길 수도 있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남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 살자고 야 당신 나의 은혜를 베풀어줘. 제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어스비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이것이 이제 옳고 안 옳고 떠나서 죄를 심판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이제 바로 앞에서 얘는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에요 하다가 대통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때 아내를 잃더라도 내 생명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죄에 대해서 이걸 끊어내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청산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참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죄를 보아야 하고 그 죄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죠.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그 죄를 밀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것은 매일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이다. 한번 밀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황마다 계속 밀어내야 될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들 이삭에게서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올해는 코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아이의 인지 시스템 속에 코딩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배워서 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서 간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는 그걸 하나 얹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지 짐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내보내는 꼴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말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계속 잘 넘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온 거잖아요. 와이프가 안 이뻤으면 이런 고민을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무기다 이렇게 되면 그냥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자, 뭐 오늘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꼭 외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와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치자면 껍질, 그 외모,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껍질은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냐, 내가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껍질, 외모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우리가 다 가지고 싶어 하죠. 그죠? 우리가 공부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고 싶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를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배울 때 그 라틴어 구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지는 강도를 만나도 춤춘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강도를 만나면 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진 걸 빼앗길 거니까. 거지는 빼앗길 것이 하나 없으니까 강도를 만나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안 이뻤더라면 아브라함이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없었더라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돈을 팔아 너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럴 때 근심하며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두려움의 요인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은 아니죠. 이 두려움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도 찾아온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교회 속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무슬림 나라에 안 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그죠? 순기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무섭게 야단치잖아요. 어릴 때는 막 매를 대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서워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중학교 되면은 다 물 건너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되기 전에 이제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고 중학생이 되고 나면 이제 연약 모드로 가야 돼. 연약 모드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두려움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구차하게 행동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는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려움이 역기능으로 오늘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은 아름다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세상에 안 나가서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가진 것이 많다고 다 두려움에 쌓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나면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느냐?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노아는 그 동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에녹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에스더, 모르드게, 성경 속에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두려움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면서부터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일을 못하신다, 안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처음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몰랐으니까. 근데 애굽 땅에서 한번 그랬으면은 두 번째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내를 잃어버리려고 했던 그 시점에 보호해 주었던 것이 하나도 마음의 귀에 안 들렸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 위기를 넘긴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이란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계획 속에 계산에 넣지 않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왕노릇하죠. 얼마나 실력이 있냐, 얼마나 재주가 있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어떤 종류의 힘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죽기 살기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으로 안 될 때는 또 돌파구가 있지 않습니까? 잔머리, 속임, 거짓 이런 것들로 승부하게 되죠.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죠.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 넷이 자랄 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안 싸우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대학교를 다 가고 이제 다 컸잖아요. 이제 커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한 시간씩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들 뭐 언니가 어떠니 동생이 어떠니 하면서 싸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워낙 많이 다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은 목사님 안 봤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그게
신경을 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모르게 엄청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속인 거지, 나를.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줄 알고 쏘가봤던 거예요. 쏘가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었다 이거죠. 제가 왕으로 다스리는 우리 가정에서 왕이 아니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도 하나님이 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이 왕이 아닐 수가 있죠. 또 100%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왕인 그런 곳인데 종종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또 밀어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불러다가 은혜를 주신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죠. 그곳에서 살게 하시죠. 그냥 안 보내셔도 되는데 꼭 보내시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 16, 17장에 이제 주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보존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걱정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냥 두고 가려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 걱정이 되면 그냥 데려가면 될 텐데 걱정이 되는 놈들을 굳이 세상에 남겨놓고는 안심이 안 되니까 애들이 잘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지만은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해피 석세스에 이르는 길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신 의도를 찾아서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직장인들 또 우리들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구차한 행동을 하게 될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사실 세상도 그런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세상 동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같이 어울리며 술 마시며 즐겁게 놀던 그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죠? 평상시는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친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편이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3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죽여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왕이 아내를 데리고 간 건데, 하나님은 너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야,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걔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 집안이 다시 회복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로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짧게 지나가지만 이 사건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네가 갈 길대로 가라 놔둬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았는데 좋았을지 모르겠네, 그죠?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잖아. 아브라함과 뭐 힘들게 광야 돌아다니면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아비멜렉 나라의 왕후로 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난리가 나겠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는데,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사라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사라가 이제 왕후가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고 과부가 되게 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한번 야단치고 끝나는 장면이지만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인류 역사 구속사에서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민족의 장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불공평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제가 공평하게 한다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불공평한데 어떻게 우리가 공평할 수 있냐.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이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회복이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는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해 봅시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죠.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답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상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삶을 살면은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잔머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지금 아비멜렉하고 일어난 사건은 아브라함 때 사건입니다. 아쉽죠. 그래서 더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의 자리를 가집니까?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읽는 자리가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까똑까똑 하는 거 확인하는 거. 네? 그리고 매일 확인하는 거. 또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오늘 일과가 뭔지 체크하는 거. 좀 꼼꼼한 사람은 해야 될 것 포스트잇에 하나하나 적어서 이렇게 캔슬 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7분간, 그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에 168시간이고 하루는 24시간, 24시간이면 60으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1440분 1440분 중에 20분의 1 되는 7분을 200분의 1입니까? 7분의 1을 나한테 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그죠? 24시간 중에 1시간을 달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근데 1440분 중에 7분을 달라 하는 것을, 그것을 못 준다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7분을, 이게 7분을 재라는 것이 아니고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와이프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안 뜨고 세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 주신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한 장 읽고 또 읽듯 하여튼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양의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7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꾀를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그냥 무식하고 무식하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삭 빠른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에 던져서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옆에 이렇게 붙여놨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에서 장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